샬롬.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에겐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이상의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종려나무를 제일 먼저 들었는데 중동 지역에서의 종려나무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기본권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벼를 심어서 쌀을 먹지만 이쪽은 물이 적어서 종려나무의 열매를 빻거나 먹어서 심고 또한 나무로 쓴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현재처럼 변화가 많고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를 때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눕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백향목,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용도는 주로 큰 성전이나 집을 지을 때 대들보 기둥처럼 아름답고 상징성인 걸 썼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나무들 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집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유명하고 솔로몬이 축복받았던 것은 그의 비전이 내 가족, 나만 먹고 편히 살고 나의 원수들을 헤아려 한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먹고 편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섬길 때 그럴 때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백향목처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비전을 큰 비전을 세우십시오. 큰 집을 짓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많은 쉼터를 가져서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감사가 넘치는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울타리를 지어서 그 가지나무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구처럼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 바빠 하면서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내 가정, 내 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들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다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백향목처럼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집을 짓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웨라마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곳에 있는가? 이 시기와 이간질과 도둑질과 원망과 범죄하는 곳에 있는가? 그럼 돌아서야죠. 세상의 썩은 땅에서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 뿌리도 썩고 나무도 썩어버리게 됩니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잘못 배우게 되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교회라는 그 빌딩 안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 활동만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썩은 냄새가 나서 번성이 아니라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외래마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고 늙어도 결실하는 축복, 오타가 났네. 고쳤는데도 이거 그대로 있네. 늙어도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이 어떤 결실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약해요. 라는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집을 세우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40년 전에 한 약속 땅을 나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포기하고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빛에 쪼이게 돼서 내 안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쫓아가 보니까 불의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왜래마이, 내가 어디 있는지,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불의 속에 있는 더러운 곳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내가 죄 속에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숙이게 되면 불의가 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아멘. 연구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을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 밤을 새워 노력하지만 제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고 그의 손에 이 일의 결과가 아름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지금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서 하나님이 멸망과 수치와 패망을 시키시겠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다. 땅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고 땅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지만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쭉쟁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첫 번째 사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윤택, 밝게 빛나고 평안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인사할 때, 설교할 때 많은 경우에 목자가 샬롬, 피스 비 위드 유,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질문에 진정으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범죄함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축복에 다다르긴 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적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미소가 있고 얼굴에 윤기가 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윤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과 인생이 축복된 가정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아는 집사님들 두 가정에서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늘 작은 목자 보내는 단상이나 문안 편지가 그저 또 목회자가 보낸다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은 그 문안 편지 중에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운 얘기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도 다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 가정들의 심각한 말 못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돈이 많고 명예가 얻고 권력을 얻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공한 남편이 아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상한 남편을 인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현숙한 아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와 부부간, 남편 간의 부부간이 서로 대화가 되고 동등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 교제하게 되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기능적으로 섞이게 되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신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올리브 트리가 되지만 나중엔 귀한 올리브 오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면 때가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지만 때가 되면 축복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인 비교로
아이들을 또는 남편과 아내를 대하다 보면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 모순인 가정으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고 부모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는 엮이는 가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후에마이 내가 누군가 생각할 때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불의가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악인들처럼 세상 욕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만을 바라보는 겸손과 진정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악인들은 불의한 이익을 탐합니다. 불의한 이익이 뭘까요? 내 능력에 넘는 부순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불의한 이익인 것입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의인은 뭡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축복으로 결실하는 그것이 의인이겠죠.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의인한 그 자체로 하나님이 결실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실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나무가 튼튼하든 변약하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때가 되면 굳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산다면 시궁창 속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결실하지 못하고 그 도끼 때문에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결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약의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을 실행한 완성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지 못하고 교회 문턱은 밟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그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어떤 근원이 마를까요? 축복이 마르고 소망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물질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남에게 뺏기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셔서 평안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실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 진정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얼굴이 윤택해지고 심령의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실 것,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주실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어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서 나의 가정,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